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페이지, 신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대책본부의 지시를 잘 따름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생각하고 바로 이웃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 50명 이하의 모임만 허락됐기 때문에 저희 영문은 다행히도 50명이 되지 이게 다행인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50명이 되지 않아서 방역수칙 잘 또 지키고 제가 또 시작하기 전에 시작 이후에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또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우리가 또 정부에서 또 지침사항을 잘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복이 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5장은 제가 보기에는 저의 묵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즉 영적 빈곤에 대한 것을 비유하셨고요. 또 16장은 삶에서의 고난 즉 육적 빈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샤이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돈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왜? 했더니 이렇게 돼서 엄마랑 마트 갈 건데 샤이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샤이니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지갑에는요 종이돈, 장난감 종이돈으로 5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또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샤이니는 그 지갑을 열어 그 종이돈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면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죠. 그래서 여사관이 물었습니다. 샤이나 이제 마트에 갈 수 있어? 샤이니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종이돈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이니 10,000원 있어요. 10,000원. 네, 재미있는 일하지만 저는 그때 잠시나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물질을 복으로 연관해서 많이 생각하죠.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군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이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겉으로는 자색 옷과 속옷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오색 비단 옷입니다. 귀족들만 입을 수 있고 매우 값싼 옷감이었죠. 또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이상 값어치가 높았습니다. 2배 이상 비쌌어요. 그런데 그 귀한 속옷의 옷감을 이 부자는 날마다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귀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본문에 호화롭게 즐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이뤘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베풀었던 잔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부자도 최고로 기쁜 날 한 번 정도 벌일 수 있는 잔치를 이 부자는 매일 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20절부터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는 가난한 자, 즉 거지였습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헌데투성이로 부자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극에서 나오는 조선시대 큰 대문 정도가 아니에요. 큰 고을의 성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경복궁의 문만한 그런 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문 앞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동네 사나운 개들은 피부병으로 인해 피부가 헌데를 핥으며 입맛을 다졌습니다. 일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개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다, 핥으면서 위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맥상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개들에게조차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개가 아니에요. 밖에 돌아다니는 산개들, 위험한 개들 있죠. 그 개들이 헌데를 핥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들이 병균이 많습니다. 근데 그 헌데를 핥으면 어떻게 돼요? 더 곪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나사로의 삶이 아주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이렇게 병간호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자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조차 화려한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자는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음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부자는 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불의 기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이 손에 물 하나 이렇게 찍어서 요거 한 방울 내 혀에 적셔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외침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한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가 거기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여기로 오지도 못한다. 이 소리를 들은 부자는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이곳의 고통이 심하니 나사로를 내 형제 5에게 보내서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결국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2가지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물방울이라도 좋으니 내 혀를 적셔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세상에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란 이 두 가지를 구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부자는 극심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후의 시간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내가 왜 그때 전하지 못했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과 저주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복이고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엘리에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예화를 들으면서 유일하게 예화에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의 뜻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어떻게 거진데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사로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지예요. 나베삭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나 먹고 병간호도 받지 못해서 그 굶어서 썩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구누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다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내가 돕는 자다라고 지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즉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복이 있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은 복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 같고 물질이 적으면 복을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는 저주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요. 부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함이 없다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경외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자신이 제시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지금 뭐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교회 가서 먹고 살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이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무슨 선택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죠?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내 제자로 삼아주겠다. 어떻게 보면 12제자를 넘어서 13제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응하지 않죠. 그 말을 듣자 근심하는 표정으로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노라 말했지만 그 믿고 경외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이내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충실히 드렸고요. 예물도 11조부터 해고 감사예물 모든 예물도 철저하게 지켰고요. 제가 율법에 맞게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구원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 얘기예요. 아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모자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네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지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집회에 나가서 집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 모이십시오. 코로나가 어떨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긴 해요. 단지 하나님의 결과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그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그 속에 돈을, 오직 물질만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의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물질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한번 너네들 들어봐라. 너네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부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이 많음이 복이 아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의 물질 사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용이 결국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용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정작 자신의 대문 앞에 굶주린 나사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죽어서 그 대상을 보고 나사로인 걸 알았거든요. 자기 문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든 말든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나마 배를 불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먹는 것에 극히 일부만 대접해도 충분했지만 이것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거에 아주 극히 일부, 그 조금만 나사로에게 준다고 해도 나사로는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는 극이기주의입니다.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하지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극히 일부라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요.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이웃들 아파트 벽에는 어김없이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분진과 소음으로 못 살겠다. 땡땡 기업은 당장 공사를 중단해라. 이런 현수막이 쫙 걸리게 되죠. 공사 우리 하시는 부교님들 계시니까 아시죠? 공사를 크게 시작하면 주변 상권이 난리가 납니다. 막 아파트에서도 막 현수막 걸고 공사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들의 아파트를 질 때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질 때는 이웃들에게 피해가 없었을까요? 주변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면 과연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은 철거했을까요? 내 아파트가 지금 막 지어지고 있어요. 주변 상권이 뭐 조망권도 사라지고요. 분진도 막 많이 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했어요. 당신 아파트 이제 짓지 마십시오. 분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입장에서 왜 이거 갖다 난리인가? 좀 참으면 안 되나? 뭐 평생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가 다 졌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또 아파트를 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난리가 납니다. 현수막을 걸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건물은 괜찮고 다른 사람의 건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이런 현수막이 걸린 곳을 단 한 군데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극이기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 사회는 점점 더 강팍해지고 내 이웃이야 어떻게 살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이것이 복이니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물질을 허락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의 집 대문 밖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를 배불리며 교회 밖에는 관심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며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이 자신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큰 성전을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 밖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존재와 형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를 위해 자신의 작은 것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이 부자가 오히려 이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작은 것조차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자신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말하는데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살아있을 당시 나사로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부자에게 원했던 것은 나에게 물 한 방울 주십시오. 나에게 과자 부스레기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이 나사로가 부자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지금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자가요, 이제는 나사로에게 그 작은 것조차 하지 않았던 이 부자가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작은 것 하나로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살아생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사로를 생각했다면 아마 음부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자신은 아주 작은 것 하나 돌아보지 않으면서 지금은 그 작은 것 하나가 간절한 것입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생전 작은 것이라도 나눌 걸.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미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눔의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이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군우님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을 돌아보며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받은 것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시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 꼭 물질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위로의 한마디, 나의 수고의 손길, 나의 도움의 삽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물질도 포함되죠.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물 한 방울 채울 수 없음을 듣고는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두 번째 후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수고의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죠. 도움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뭡니까? 날 위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구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북춘천 영문에 나오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생전 많은 불을 통해 효과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했지 영적인 양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가 복이 아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라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포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군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개념을 아예 지우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하다, 이 개념을 아예 지우세요.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채울 것이다. 너희들은 물된 동산이 되라. 동산이 돼서 너의 우물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은 대지를 적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 이것이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있으면 흘려보내고 없으면 채워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채워줘야 되죠. 다른 사람을 채워줘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적 양식과
육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단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또는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권선징악에 나쁘게 살면 죄 받고 뭐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신 물질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현재 물질의 어려움과 영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처럼 나만 좋으면 되지 하며 내가 왜 그들의 필요까지 돌아봐야 하나 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입니까? 나만 구원 얻으면 됐지, 남이야 구원을 받든 말든 내게 무슨 상관이야 하며 그들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배려하며 돌보아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 군우님들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바라보며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